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나요?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시고 쓰시네요. 좋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필수 조건이자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물었을 때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 건강 길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 하명준 대표의 글이었어요. 칼럼 제목이 제가 종교를 갖게 된 이유, 이런 글이 막 해서 적어 있어요. text가 조금 길었는데 여기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셨나요?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셨어요? 전도당했어요? 엄마 손잡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게 되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독교를 갖게 된 것은 어렸을 적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어요. 교회에 있다 보니 교회 문화를 알게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칼럼을 보니까 하명준 대표는 무신론자로 있다가, 자신도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이 무신론자였다가 종교로 의하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이 무엇이냐? 자기 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시련에 휘말렸을 때, 자기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신을 찾는 경우,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자각하여 절대자에게 의존을 선택한 경우, 자기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나 존재론적 자각의 해답을 신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의 내릴 수 없고 스스로가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질서를 찾을 수 없으니 신을 찾고 신에게 구하는 것. 한마디로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을 택하는 것을, 이 두 번째를 신을 찾는 이유, 종교를 귀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해당되는 타입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종교를 갖진 않았어요.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어요. 전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부터 했어.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는 왜 존재하는가? 막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아까 첫 번째 타입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살면서 점점 제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글을 좀 더 읽어보면 이 두 가지 타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전 문화장관이시고 또 박사님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작가, 평론가, 교수로 활동해온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은 처음에는 무신론자셨어요. 무신론자. 우리는 되게 저는 믿음이 엄청 좋으신 줄 알았어요. 평생을 신앙을 힘쓰시고 믿음을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네,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기독교인이 된 계기는 사랑하는 딸의 지병, 딸이 아까 말했죠, 불치병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20대부터 느꼈던 이 근원적인 고독,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 자신을 보았을 때 이런 연약함,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의 저서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자신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처럼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그리고 신을 찾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 즉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없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치운 거예요. 분명 공허함과 한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어딜까요? 아니요, 기독교입니다. 19%. 거기다가 개신교가 19%예요. 19.7%. 21년도 기준. 거기다가 뭐 천주교까지 합치면 천주교가 7몇 %였거든요. 그러니까 7% 된다고 치면 최소 25%가 기독교 인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대요. 성당을 다닌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뭐 개신교, 천주교, 다른 종교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으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신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에서 31%가 24억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엄청 많죠. 자, 많은 이들이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을까요? 저는 앞서 드린 이 함영준 대표의 종교가는 이 두 타입의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신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니 당연히 사람의 한계는 뛰어넘으셨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니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 또한 하나님 분명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니,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 정체성, 의미,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당장 내 어려운 것,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 나오겠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실 수 있나? 해결해 주시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의 생명을 그냥 연장해 주신다, 생명 주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 왔더라도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심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이유, 이것들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명예가 생겼죠.
야,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래. 이러한 명예가 있었고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자들이 함부로 이들에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명성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들이 함부로 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러니 이제 보복당할 일만 남은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힘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안락한 장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능력, 기적, 이것들을 보니 대단함을 뛰어넘어서 한 예수님의 또 명성을 보니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죠? 물고기 2마리 갖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으시는데 이것을 봤을 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만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 분명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기적까지만 믿어지는 신앙이 있었지 부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 19절에 쓰여 있는 대로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삶의 불안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대와 소망이 없고 또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모든 문을 잠그며 이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닫고 모인 이유, 이 19절에 모인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자, 그동안 우리가 참자, 이런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살 길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의 머리를 맞대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봄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평강이 생긴 것입니다. 안심되기 시작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손과 옆구리가 무엇입니까? 손에 박힌 못자국, 찔린 창자국. 이것을 보니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구나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손과 옆구리의 자국, 상처 자국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 떠나고 우리가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막 찾았을 때,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불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 모든 것을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찾아가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 시간을 잡아야 되고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 우리는 믿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간단하며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다 끝나진 않아요. 경험하고 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면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작되는 것 무엇인지 볼게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자, 경험했다, 나 예수님 알아, 경험했어, 하나님의 경험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경험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평강이 생기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경험함으로 인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기셨죠.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천국을 빗대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삶을 사셨고 천국이 내 삶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전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피값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누구의 죄가 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둘 것이다. 제 맘대로 용서하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힘, 죄를 사할 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을 용서하라. 누구든지 용서하라. 너희들이 용서하면 이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분명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았어요.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며 저주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것이며 부활을 믿지 못할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왜 그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을 제자들을 위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너희 나 왜 안 믿었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니? 작은 자들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으라.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 제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인들,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군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여주면 이 사람의 죄는 사해질 것이요 죄를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줘. 너희가 용서해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물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조건이 한 가지 있지만 그 대상엔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거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모두에게 베푸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지라고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모든 일을 용서해. 모든 일을 섬겨, 모든 일을 사랑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힘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용서하며 살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할 만큼 잘못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니까 사랑하신 것이지 저는 사랑하진 못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복수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배신했고 앞으로도 배신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아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 찍힌 자국, 발등이 찍힌 자국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난 자국처럼 영광의 자국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부활의 신앙을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